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이런 제목으로 12월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본능으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처럼 또한 얻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본능을 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복의 원인을 이 예부적인 것, 예부적인 여건, 즉 소유나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등등, 이런 예부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못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남들보다 더 못 배워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행복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 얻는 길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는 몇 가지 원칙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성공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은 자예요.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반드시라고 말하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에게 평안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이나 불행이나 실패나 빚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런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어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 세상 원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한가를 알려면 세 가지를 터치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첫째는
참된 행복은 만족입니다. 만족.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인간 행복은 갓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주어진 삶에 만족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만족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그곳에 취직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취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소유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소유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유하고 채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절대 소유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절대 소유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만족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다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결핍감에서 오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생각에서부터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1위입니다. 2250개 국가가 넘는데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 대국이에요. 평균 연령이 81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면 가고 싶은 것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에는 천만이 움직이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사람 수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도 여전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보면 이 3분 국도가 꽉 막혀 있어요. 지금도 쉴고 즐기고 힐링이니 웰빙이니 하면서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잘 먹는 시대입니다. 통계에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하루에 1700칼로리 정도의 양을 먹었다는 1700칼로리 영양가치로. 근데 지금 보통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2000칼로리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줄인데도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 부럽지 않는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4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왜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행복이 A형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을 얼른 바꿔야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내가 막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주고 내 마음에 기뻐한 걸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를 할 만큼 그 부여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별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집도 크게 져보고 연못도 파보고 정원도 만들어보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려보고 처와 첩들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그리 인생을 한번 정말 인생을 세상말로 찍어 먹고 맛보고 정말 질근질근 즐겨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정말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익했다. 행복했느냐? 행복했느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그 부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았더니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하면서 살아봤는데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봤는데 다 누리며 살아봤는데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수없이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모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삼층천의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다음에는 세상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오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다 그건 초등학문이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1,0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속에 지금 마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면 첫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해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 남과 비교해서 나는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면 그 자체가 여러분 성공한 것이고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버려라. 돈 다 가졌다고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일정한 양의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그 소유로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천억을 가져도 죄를 짓고 법을 위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면 탐욕을 버리라. 탐욕. 욕심을 버려야 돼요. 찬송가 197장에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고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받고 천국에 간 길도 우리가 못 얻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돈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를 소유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욕심을 가져서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자주 가며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내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영이 행복하면 환경은 따라옵니다. 환경은 따라와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내적인 걸 채워야 돼요. 행복의 수혜자, 행복의 근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그분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절대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물은 먹고 마셔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또 목마릅니다. 허전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배고픕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입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된 행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평안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 그러므로 나는 지금 평안한가? 라는 걸 한번 터치해봐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에 접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하다는 말과 평안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편하다는 말과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편함은 애적인 것에서 옵니다. 편함은 애적인 것에서 와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삶이 편합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편한 침대를 살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남이 땀 흘릴 때 나는 쉬어도 되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면, 옛적인 것을 가지면 편합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더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함은 옛적인 것에서 오지만 평안은 내적인 것에서 옵니다. 평안은 내적인 것에서,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대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첫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죄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그 기쁨, 그 좋은 환경,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사는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아도 그들이 지금 에덴이라는 환경,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행복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죄인은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벌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네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된 날, 정말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평안함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 탐욕,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해요. 무리한 방법. 그래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무리한 방법을 써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 자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금하는데 자꾸 그것을 해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조급해요. 자꾸 조급해서 빠른 시간에 뭘 이루려고 하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중국의 조폭 두목이자 17조 원의 재산을 모아서 전 세계 부자 랭킹 148위에 올랐던 스잔성의 그 한눈그룹의 누한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있습니다. 누한. 한눈그룹을 이룬 누한 회장. 재산이 148조. 재산이 17조, 세계 148위에 해당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2014년 자신의 경쟁자 8명을 살해하는 등 11가지 제목으로 조직원 4명과 함께 49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합니다.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의 어깨를 잡자 그는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과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늦게 깨달은 겁니다. 죽음 앞에 깨달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고, 이뤄봐야 부질없는 거. 그게 17조라는 돈을 가지면서 더 가지려고 경쟁자를 죽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행복했냐? 나중에 깨달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노점상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가족과 함께 그냥 오손돈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한 삶의 비결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교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참된 평안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와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리니.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도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소유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환경이나 상황,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 상황이나 환경은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환경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사울의 군대가 계속 추격하고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정보원들이 꽉 깔려 있고 하루도 발벗고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니까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밤에 잠을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에 밤잠을 오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달나라를 갔다 온 지는 오래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 그런 시대인데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를 못 이겨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다 스톱되고 있어요. 입을 막고 살아야 돼요. 반가운 사람 만나도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작은, 여러분 과학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 인간 만능을 부르짖고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데 그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이 작은 거 하나를 못 이기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고. 평강을 강같이 주실 뿐 아니라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바른 관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권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신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정말 평안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행복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행복입니다. 오늘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때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쁜 자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면 비 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람 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눈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눈 오면 눈 온 대로 운치가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정말 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봐도 기쁘고 꽃을 봐도 기쁘고 뭘 봐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쁩니다. 근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불행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 누구한테 지금 배신당해서 마음이 속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것을 봐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보고 미소 줘도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희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기쁨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기쁨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쁘게 사는 자는 이미 성공을 손에 쥔 자와 똑같아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성공의 기쁨, 출세의 기쁨, 집을 사는 기쁨, 자녀를 낳는 기쁨,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기쁨도 누려야지만, 잠깐 동안 누리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성도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이 사라지는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행하면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서 21장 15절에 의인의 마음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자기의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야 기쁩니다. 끝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려면 미래를 보장받아야 돼요. 미래를.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일 그 성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미래를 보장받아야 돼요. 여러분 노후를 보장받고 가장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는 비결은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고면하면서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기뻐해라.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매사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탄식과 슬픔은 달아나게 하시고 참다운 평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만족이 있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행복은 평안입니다. 인간 행복의 비결은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행복을 손에 쥐고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간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오늘 또 평강을 강같이 누리고 오늘 또 평강을 하나님 속에 소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팠습니다. 2021년도를 행복으로 결론질 수 있도록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을 결론짓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